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백신을 안 맞으면 벗지 말라고 제가 좀 아까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안 된대요. 이게 외부로 아마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벗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저도 불편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어찌 보면 그 사도행전의 설계도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물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설계도 삼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여정을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능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또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역사상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수천 명씩 믿는 사람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폭풍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한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서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 등 다른 지역으로 뻗어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게 한동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복음이 그렇게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의미 없이 또는 허투루 지나간 세월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정체되어 있는 듯 보이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그 땅끝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땅끝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서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 여정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의 선교를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좋은 일꾼으로 인도하시고 훈련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그 예루살렘의 경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참 저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참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살피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위해 배우기를 원하신 것은 선교를 위한 마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마음은 바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못 걷게 되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합니다. 이제 그 일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남자만 셌을 때 약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더해지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물론 놀라운 성장을 이어간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끌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수적인 부흥만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많은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에서 3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적극적이고 또 희생적인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또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활기가 넘치는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이 이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좋은 모습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만큼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반전의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 얼마를 떼어놓았어요, 따로. 그리고는 나머지 돈만 이제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부부가 함께 공모를 했어요. 마치 이 사도들 앞에 놓은 그 돈이 소유를 판 돈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은 예상치 못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그 일부를 갖고 와서 그 돈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뭐 이 정도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4절 하반절에서도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땅을 정말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가 그 거짓말을 알아챌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hun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돈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된 일을 듣지 못한 채 또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을 때 아마 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당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5장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에 합당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선교를 감당할 그릇인 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네들이 서로 공모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경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이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또 은혜와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더욱 경계하고 또 더 높은 이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가 단지 어떤 살기 좋은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더 높고 더 단단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우리의 말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간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오히려 더 큰 위선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탁월하게 높은 그런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저 여러분이 선교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좀 비슷하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 그 사이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좀 은사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이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 정도의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죄를 지을까 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처럼 예배와 교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선한 간증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배우기를 원하신 것은 선교를 위한 훈련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한 훈련은 바로 이 다양한 필요를 함께 채우는 그런 동역입니다. 자,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좀 그 경각심을 갖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근데 6장에 이르러서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의 이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일상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영어를 일상어로 쓸 정도면 아마도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나라로 이주해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대부분 어릴 때 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거나 아예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와 문화보다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 또 사고방식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만, 이들은 히브리의 언어와 또 문화를 잘 모르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마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헬라파 유대인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시 그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아람어였습니다. 이들도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사용할 줄 알았지만 대부분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일상어로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서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도 다른 그런 집단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구제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구제 음식이나 또는 구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 관행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과부에게 매일 구제 음식을 나눠주거나 구제 자금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헬라파 그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받았거나 또 자금을 받았든지 아니면 누락된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이런 그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그런 두 그룹 간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일꾼으로
준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단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그 원인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헬라어와 또 아람어와 같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면서 생겨난 그런 갈등입니다. 이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중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도들이 나섰다면 어떨까요? 근데 12사도는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에 좋은 후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모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공정하게 처신을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양편으로부터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 택하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면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일꾼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이제 7명의 일꾼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교 구제부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동역의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언어와 문화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움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12사도와 함께 7 일꾼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역에 적합한 일꾼 7명이 뽑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또 12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사역의 필수적인 이 언어와 문화 사역에 적합한 그런 사역을 교회 내에서 미리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그 선교의 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또 동료들 가운데서 이처럼 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섬김과 또 선교의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교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에 민감한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배우기를 원하신 것은 선교를 위한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를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이제 해결하면서 어떤 이 언어와 문화적인 사역을 하는데 준비가 되고 또 훈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복음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흘러나갈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이 선교 명령을 들었던 12사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잘 훈련된 7 일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성령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재해 계셨던 역사상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급작스럽고 또 위험해 보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신 방법은 스데반의 순교와 또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린 바로 그날, 어찌 보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당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이런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8장 1절에 우리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이 비로소 이 선교의 문을 여셨을 때 그 선교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순종한 이들은 12사도나 7 일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 교회의 첫 이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묵묵히 맡은 바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흩어진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빌립도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8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8장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선교했던 지역은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순종했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8장 27절 28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정말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관리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관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기쁘게 다시 길을 갑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 고향 에디오피아로 갔을 때 아마도 분명히 자기가 믿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 끝을 향한 선교의 첫 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우리 이름 모를 성도들과 또 빌립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과정의 어떤 선교의 축소 모델을 우리 이 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웃과 친구에게 또 동료와 열방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흩어놓으신 지금 이 자리,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섬김과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붙드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서대문 교회가 저 여러분이 선교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은 다양한 필요를 함께 채우는 동역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회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 결단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간증이 드러나며 또 주위의 언어와 문화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부지런히 살펴서 섬기고 지금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교의 기회를 잡아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